샬롬. 지난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위축된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 전 세계 많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3월 31일 화요일, 벌써 3월이 한 달이 지나가네요. 3월의 마지막 날에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지 못하였고, 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 아직 다 고치지 못하였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다 지내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또 얼굴을 자유롭게 마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를 이곳에 세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가 고민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분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 사건, 풍파, 환란이 많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이어간 이유도 바로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성도들은요. 그리고 이 신앙의 실제임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마다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승승장구할수록 타락하고 환난과 풍파와 핍박이 많으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더 이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성도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보다도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승승장구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여들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아하 깨달았어 라고 하는 포인트보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들지?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어려워질 텐데 하는 염려와 저항감이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 확신과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만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깨닫도록 똑똑 두드리시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훈련은 성경을 글이 아닌 음성으로 대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반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 2절을 읽게 되겠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마 이 구절을 읽고 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것인지 열매를 맺어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전도해야 한다 아니면 회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 뜻,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감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저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열매가 없냐고.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나 떠나지 못하도록 딴 데도 아니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여기에 갖다 놓으신 분이 주님 아니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지 않다고 따졌습니다. 왜 따졌을까요? 네, 제가 생각한 열매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열매는 정해져 있었고요. 저는 그 목표에 미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한다 할 때는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발의 감정이 강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만큼 강하게 내 삶과 생각과 모든 것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말로는 신앙이라고 하고 어떤 말로는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세상을 살아온 신념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읽자마자 연결되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특정한 의미나 교훈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단 신천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단 신천지 하면 비유풀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풀이를 하기 시작하면 이단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신천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는 포도나무 딱 나오면 참포도나무, 들포도나무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참포도나무는 신천지고 들포도나무는 기존 교회 목사들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도 바로 그런 선입견, 우리도 그런 세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내 안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고 당연히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 포도나무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가르침마저도 다 내려놓고 내 안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인해 많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관계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위로받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혹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멈추게 돼요. 오히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를 가지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또는 내가 발견한 문제마저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매달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니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고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요즘 새벽 기도가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이 말씀에 있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들 쭉쭉쭉쭉쭉쭉 하나 둘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하면 훨씬 편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생색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로는 소위 내 신앙은 좋아질지 몰라도 소위 나의 고집은 세질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목사의 입만 바라보지 목사 입을 바라보지만 정말 목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매일같이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 제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어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통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어떤 목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단순히 내가 위로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십시오.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물론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것도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나온 한번 해석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 머무는 줄 저는 믿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9시가 되면 여러분 일상을 멈추시고 우리 멈춰진 일상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청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교회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하는 기쁜 날을 성도가 만나는 기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멈춰진 일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었는데 총선 정말 좋은 지도자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